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격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읽고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또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과 이어지는 말씀이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셨던 중요한 말씀. 그리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 사회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율법의 의미다 라고 하면서 틀을 만들고 세워놨던 그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것들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셔서 온전하게 그것을 드러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6가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것들이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살인에 관한 주제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너희가 듣고 배우고 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 살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배워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대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살인에 관하여 살인하지 말라. 어디서 여러분 들으셨죠? 십계명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게 있습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에는 적어도 없고요.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 이런저런 케이스들 통해서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만드신 것들은 있지만 그리하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중요한 사람과 그 생명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로 어떤 차이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딱 이렇게 끝나면 뭔가 울림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것을 금하시는구나.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방점이 좀 어디로 갑니까? 심판을 받는구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가죠.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살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심판과 형벌적인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살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형벌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쪽으로 관심사가 진행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하시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원래의 뜻이 아니다. 율법의 온전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 단으로 나누어 놓은 이 주님의 살인과 관련된 이 말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당시의 바리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대해서 라카라고 아람말 욕설입니다. 욕하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욕입니다. EXX 이런 것처럼 어감이 좀 가래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라카 이렇게 뭔가를 담아서 하는 이 욕설인데요. 이런 욕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죠. 오늘날도 비속어들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EXX 이런 식으로 사람을 향해서 서로에게 형제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는 뭡니까? 산헤드린이라고 지금 국회와 같은 곳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적인 권한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의회,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에 가서 예수님도 최종적으로 죽음에 합당하다 이런 재판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모함에 의한 것이었지만 1심, 2심, 3심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는 곳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심판을 받는 곳은 지방에 있는 각 지역의 중심지 같은 데 있는 작은 심판하는 곳들 사내들이 한 70명이나 되는 그 공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최종적인 것이었다면 지방에 앉는 20여 명 이렇게 되어지는 사내들이 의원들이 모여서
지방에서 1심 재판하는 곳, 이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고요. 형제에게 분노하게 되면.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 풀, 바보 같은 놈, 얼간이 뭐라고 하죠? 돌대가리,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향해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대조가 되죠. 바리새적인 의와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살인과 관련된 의의 기준과 결과들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너희가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움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대조적인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형제에게 분노, 앵그리, 화를 내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거리낌 없이 막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서 굉장히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옥불은 게헨나 파이어, 이렇게 또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요. 끊이지 않는, 예루살렘 근교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지옥을 상징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심판과 형벌의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돌대가리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거기에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좀 화내본 적이 있습니까? 화내신 기억이 있나요? 절대 화가 안 나셨습니까? 부부간의 자녀들과의 관계, 사업, 이웃과의 관계 속에, 아니면 매스컴을 보면서 이렇게 지난주에 대통령 총선이 있었는데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행복하게 뉴스를 보셨나요? 만족하셨습니까? 아쉬우셨습니까? 분노가 있으셨습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지금도 분노의 감정이, 이제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좀 가라앉아 있죠. 예배 드리는데 좀 가라앉아 있는데, 뭘 생각하면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면 분노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죠. 원한, 미움,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섭섭함, 기분 나쁨, 뭔가 해롭게 하고 싶은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 길을 막아서는 사람, 내가 뭔가 하려는 의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고 나에게 침해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내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내 속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면 내 속에서 분노가, 화가 확 나오죠. 운전할 때 운전자의 분노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화내시지 않나요? 왜 이렇게 확 들어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나죠.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죠. 어떤 면에서는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고 내 권리를 침해받았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여서 나를 침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우리 의지가 작동을 하죠. 뭔가 저 사람도 나를 방해하고 나를 침해한 똑같은 것을 받도록 해줘야 돼. 이게 정의로운 거야. 저 사람도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했고 악한 짓을 했으니 정당하게 대갚아줘야 돼. 이런 보복 심리, 운전자 보복, 이런 거 영상에 또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나오죠.
나에게 내가 양보하지 않는데 위험하게 끼어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지고 보복하고 칼부림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요. 분노의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결심하고 그런 행동하기 전에 그런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죠. 그리고 화를 내고 뭔가 언성을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분노는 느껴지죠. 나를 향해서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복수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나를 해코지 해롭게 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분노, 화를 내고 있다. 나를 향해 그러면 그냥 공기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죠? 말하지 않더라도 냉담하게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모멸감을 줌으로써 보복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 그 속에 뿌리는 분노라는 것들이 있죠. 살인을 하게 되는 것도 미국에서는 한 해에 25,000건 이렇게 살인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은 홧김에 방아쇠만 당기면 진짜 그 분노가 살인이 되어질 수 있는 나라죠.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분노가 살인의 근본적인 동기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그런 어쩌면 인간 감정과 인간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포인트, 살인, 겉으로 행동, 사람을 죽이는 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려고 했는데 살인 미수면 바리새인들은 괜찮다고 하겠죠. 살인죄는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증오와 원함과 미움이 있어서 마음으로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것이 살인이다. 살인과 같은 범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표현으로서 욕설을 합니다. 사람을 향해 욕을 한다.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고 강화되면 그냥 시시때때로 욕설이 나오죠. 비속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의 표정과 그의 말을 통해서 다 표현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TV에도 나오고 공적인 자리에서 막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미련한 놈,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말들을 사람을 향해서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경멸하는 말들을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낙인 찍고 단정 짓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해서 인격적인 살인, 사회적인 살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정말 반대로 이 분노는 또 다른 사람을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욕설을 하면 별거 아닌 그 말과 그 표정과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더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진짜 칼부림이 나고 살인사건이 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살인이다. 그리고 심판도 점점 크레센도 되죠. 지방의회에서 심판을 받고 공의회로 가고 그 다음에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레토릭으로 수사학적으로 그냥 과장법으로 하신 걸까요? 주님이 아니면 진심으로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율법과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고, 너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적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설마 그럴까라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주님의 중심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어겨도 된다, 일상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마음으로 분노를 허용하죠. 자연스럽게 솟아난 어떤 환경 속에서 오해든 진짜든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살인의 시작일 수 있고, 진짜로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가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 밖에 표현하고 언성을 높이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교묘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율법의 바리새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의 이 엄중함을 악화시키고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천국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것은 살인이다. 살인과 같은 굉장히 심각한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강화되거든요. 화내는 것도 한번 화냈는데 효과가 있죠. 화를 내면 상대방이 약간 공포감도 느끼고 나의 어떤 나의 존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막 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런 효과를 보면 이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뭔가 하는 욕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요, 저희 무의식 속에서 즐겨 화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런 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그런 욕설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 강화되어 온 것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한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용납되어진다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살인보다 더 심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로서 분노를, 욕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십니다. 분노에 관한 주제인데요, 두 가지 사례가 23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살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의 기준으로 살인을 정의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주님은 두 가지 사례, 예화를 얘기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거기서 생각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예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굉장히 종교의식에서 되게 심각한 그런 아주 준비하고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이게 생각나면 중단하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관점이 바뀌었죠.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생각난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하시면서 혹시 네가 너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너한테, 너를 향해 화를 내고 아쉬움을 갖고 뭔가 원한을 갖게 만든 어떤 일들이 있는 걸 생각나면 지금 즉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심지어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가 너를 향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뿌리와 근거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것들의 뿌리와 그것들을 원인을 다 제거하는 것. 아주 급하게, 위급하게, 긴급하게, 철저하게 그 부분은 두 번째죠.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길에서 고발하는 자와 지금 법정에 다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급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라. 사과하고 화해를 회복해라. 고발한 자가 재판관에게 주고 옥녀에게 주고 옥에 가둘까 했네요. 한 푼이라도 네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죠. 여러분 돈 문제로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원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돈 한 푼 가지고 법정에 가는 일. 그리고 한 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 돈이 없어서 그랬지.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한 푼도 철저하게 갚지 않으면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줄이는 성도들이 교회가 막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라 그 상대방, 고발하는 자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줘야 된다. 값을 다 지불하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준 다음에라야 옥에서 나올 수 있다. 기도한다고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분노해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를 유발해서 당신에게 이런 살인의식을 갖게, 살인하려는 감정을 만드는 이 일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관점을 바꾸면서 얘기하죠. 이것을 사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살인하면 안 되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여지를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이처럼 철저하게, 긴급하게,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런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깊은 의미이다. 이것이 완전한 율법의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욕하시던데, 예수님도 화내시던데, 예수님도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할 수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죠. 분내어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 손을 냅니다. 안식일이라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죠. 정당한 분노, 주님이 하신 분노는 괜찮겠죠? 주님이 욕도 많이 하셨죠.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미련한 욕, 이런 욕을 대놓고 하셨죠.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람을 향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셨죠. 주님도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공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심판자로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함과 거짓된 겉으로는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는 율법대로 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 XX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으로서 판사로서 주님은 입법자요 재판관으로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율법으로 승화시키셨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 속에서 공작을 해서 그를 왕따시키고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죠. 여러분이 계명이 너무 어렵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사랑을 주님께서는 주셨고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사과나무 열매 맺기는 쉽겠죠. 사과나무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과나무에게 물어보십시오. 쉽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과나무가 다른 이상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살인에 관해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 흘림, 살인, 죽임에 대해서 금지하신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정신, 중심은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주기까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화를 냈는데 살인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마음대로 사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나에게 비록 해코지를 하고 내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태도와 그 중심이 보이더라도 그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를 그 존재 자체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막 천방지축하지만 그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다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게 쉬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사람에게 지나친 욕설, 지나친 분노, 거기서 나오는 욕설과 멸시와 비하와 이런 일들을 즐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주의 사람이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준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대하여서 우리의 나오는 자연스러운 분노, 앵그리, 화가 나는 것 이것들을 그 이상 단계로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 이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인가 여러분이 낙인 찍어놓은 어떤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끌어내놓고 그 뿌리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대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보는 것과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뿌리부터 뒤집어 엎는 그런 작업들을 기도를 통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관점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엄격한 율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선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을 고민 안에서 걸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 한번 보시죠. 사랑스럽죠? 네. 지금은 부부간에 너무 잘 알죠? 정체를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생명을 주기까지 이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시죠. 존경과 어메이징, 놀라운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런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연동 알고교회 모든 지체들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